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일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신일의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금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잠잠히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권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아멘. 우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3절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영광 돌려보내세.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우리 마지막에는 길게 찬양하겠습니다. 높이 찬양하여라. 오직 한 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찬양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처음부터 함께 주님의 마음을 떠올리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이 신일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이루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마음에 새긴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신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선교의 사명, 지역을 섬기는 사명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시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와 사역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셔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신일의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여 귀한 열매 맺는 역사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화해와 통합으로 경제가 발전하여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삶이 회복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직분을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한 모든 대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주님 주시는 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예배 속에서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보면서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달의 요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알려드린 대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웃에 있는 문화교회에서 오후 3시에 신당 금호지역 교회연합 성탄 축하 찬양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부 예배 찬양을 하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가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다른 교회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가능하신 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 개인별로 작정하신 80주년 특별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광고 드립니다. 달력 안 받으신 분들 아래층 로비에서 가져가시고요. 사랑의 쌀 나누기도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상반기 주일 식사나 특별 새벽 기도회 기념일이나 감사한 일이 있고 성도들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섭섭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우리 신대군 목사님 그리고 박진국 목사님 두 분이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임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두 분 앞으로 잠시 나오시지요? 예. 자, 우리 행정 목사님, 서기 장로님 꽃다발 좀 증정해 주십시오. 예.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대곤 목사님, 박진국 목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헌신적으로 성실하게 잘 사역하셨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따라 새로운 임지에서 사역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분들의 이별을 섭섭해하고 그리워합니다. 섭섭하고 그리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이분들의 앞으로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리움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역지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는 모든 과정이 순리대로 형통하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자랑이요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귀한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굴의 모욕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귀히 쓰시는 귀하신 목사님들 목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함께 생활하는 사랑하는 사모님들과 우리 아이들 함께 하셔서 가정에도 늘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부적인 세세한 기도 제목 아뢰지 못한 것 많으니 선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목사님들의 앞길에 좋은 것으로 순리대로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실 때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영아 축복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송재상 집사님, 이혜진 성도님의 아들 송이찬군 앞으로 작년 11월 30일 생입니다. 뭘 먹습니다. 이렇게 이찬아 저기 봐야 되는데 잘생긴 얼굴.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저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찬이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1년여 동안 은혜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에 주셨으니 우리 집사님 네 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찬이를 앞으로 키워갈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귀한 아이 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허락하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예수님 어릴 적 모습처럼 지혜롭고 건강하고 밝고 씩씩하게 잘 자라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날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집사님 네 분 먼저 이찬이의 귀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복된 가정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늘 감사하게 살아가는 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찬이를 하나님 잘 믿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이 가정에 늘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세세하게 섬세하게 복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뭘 그렇게 먹어? 맛있나 봅니다. 예, 이건 성경책입니다. 자, 성경책과 선물. 자, 엄마 아빠 인사해 박수하겠습니다. 차례 경례. 예. 잘했어. 들어가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12월의 중반입니다. 올해도 이제 보름 좀 더 남았습니다. 특별히 교회로 보면 올해가 80주년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보람도 많으셨지만 많이 바쁘시고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지금쯤 되면 내가 올 한 해 무슨 일을 했나 돌아보고 이런저런 기억이 떠오르면 좀 지친다, 남은 날들은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맞이해서 믿음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자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었던 제자들도 어쩔 줄 몰라 불안해할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그 한계에 꼼짝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이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 믿음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당장은 그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우직하게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일에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나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하는 믿음은 믿음의 차원 중에서 수직적인 차원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은 이 수평적인 믿음입니다. 올해 숨가쁘게 달려와서 지금쯤 조금 쉬고 싶고 긴장이 좀 풀어지려고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서로 세워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평적인 믿음의 차원, 서로 세워주는 믿음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싶은데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나와 다른 점을 좋은 점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서로 세워주는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 서로의 다른 점을 문제로 보지 않는 겁니다. 저분은 저게 문제야, 이분은 이게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저걸 보게 하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몸은 하나라. 몸은 하나라. 여러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허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건 다 기능이 다른 지체일 뿐이지 한 몸을 구성하는 유기체입니다.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 몸이 잘 움직이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리어 문제가 됐습니다. 방언을 잘하는 성도들은 예언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무시합니다. 방언 못한다고. 그리고 지식이 아주 많아서 지적 수준이 높은 신앙인들은 순수하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지식이 약하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데 나와는 다른 믿음의 색깔을 가진 이들을 보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몸의 지체가 각각의 다 다른 역할이 있지만 한 몸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하고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십시오 라고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기질이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 신앙에 추구하는 방향도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점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다른 점이 보기 싫다, 저것 때문에 나는 저분과 교제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18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지체를 두신 것은 하나님이 두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로 말하면 우리 다른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누가 여러분 곁에 두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두게 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신일교회가 더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다양한 색깔을 가진 성도들을 여러분 곁에 두게 하셨다.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옆에 있는 까다로운 그 집사님, 성격이 너무 다른 그 권사님, 우리 부서에서 때로는 나하고 의견이 다른 그분, 어떻게 보면 잘못 만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고 서로 벽을 쌓고 지내고 싶은데 사실은 그분들을 신일교회라는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붙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는 실수가 뭡니까? 나하고 다른 그 점을 딱 보고 단점을 봅니다. 저분은 저게 문제야. 그 단점만 하나 콕 집어서 그 단점 하나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장점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 그게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 서로 세워주는 믿음이 아니라 서로 상처 주는 믿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다 필요한 건데 쓸데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이런 실수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점 하나 콕 집어서 그것 먼저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벽을 쌓는 것, 그러면 내 신앙에도 결국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로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종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 나무를 가로수로 별로 안 쓰는데 우리나라에는 많이 볼 수 있는 나무,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여러분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별로라고 너무 크게 대답을 하시는. 왜 은행나무를 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냄새 때문에. 그렇죠. 은행나무는요 가을에 10월 중순부터 11월쯤에 은행나무 열매가 이렇게 떨어지면 아니면 가다가 앞에 걸어가던 분이 이렇게 발로 밟거나 하면 으깨지면 냄새가 납니다. 자동차 바퀴에 이렇게 찌면 냄새가 아주 고약하지요. 그럴 때마다 무슨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냄새가 고약한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차라리 은행나무보다 꽃향기가 은은하게 나는 꽃향기 나는 나무를 가로수로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은행나무는 고약한 냄새라는 단점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 은행나무의 압도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본 가면 가로수가 뭐가 제일 많을까요? 그죠? 일본의 국화가 벚꽃이니까요. 벚꽃나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벚꽃나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벚꽃나무는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벚꽃이 땅에 떨어집니다. 비라도 한번 오면요 그 환경미화원 청소하는 일이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벚꽃 알러지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벚꽃이 한참 피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은데 이 벚꽃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일본 정부도 이게 고민입니다. 벚꽃 알러지가 있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예술의 나라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의 가로수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상징과도 같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타너스 나무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가지를 쳐줘야 하고 그리고 플라타너스 나무가 병충해에 약해서 병충해 방지 약제 처리를 하는데 정말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관리 안 하면 금방 병들고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이죠. 거기에 비하면 은행나무는 어떨까요? 은행나무는 2억 년을 버틴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일본의 벚꽃처럼 알레르기도 없고 프랑스의 플라타너스처럼 병충해에 취약하지도 않습니다. 자동차 매연이 많고 공해가 많아도 끄떡하지 않고 엄청난 양의 산소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의 별명은 도심의 천연 방역사입니다. 은행잎 안에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다는데요. 이 성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강력한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보호하고 주변의 다른 나무에도 해충이 꼬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은행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를 심어 놓으면 알아서 방역 파수꾼 역할을 해서 다른 비용을 들여서 약품 처리를 하지 않아도 다른 나무들도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사용되기에는 기가 막히게 좋은 나무입니다. 제가 처음에 은행나무 어떻습니까? 여쭤봤을 때 별로입니다. 여러분은 대답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과도 연결이 됩니다. 은행나무 고약한 냄새, 그것 때문에 은행나무가 가진 수많은 장점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저분 별로야, 말투가 까칠해, 저분은 나는 꼼꼼한데 저분 일 처리가 너무 느려, 그리고 허점이 많아, 저분은 인상이 안 좋아, 이런저런 단점처럼 겉으로 탁 먼저 드러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그분이 어쩌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영적인 자산, 나에게 도움되는 모든 요소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죠. 은행나무가 냄새를 풍기면서도 묵묵히 도심의 매연을 정화하듯이 내가 냄새라고 생각했던 그 성도의 어떤 면모가 사실은 우리 신일교회라는 공동체의 영적인 해충을 막아주고 척박한 분위기를 아름답게, 그리고 척박한 분위기를 견디게 하는 영적인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고 작은 단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한 걸 보고 듣지 못한 걸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그런 안목을 가지시고 서로 든든하게 영적으로 세워주고 서로 축복하는 우리 모든 신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귀한 은행나무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세워지는 믿음의 두 번째는요, 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서로 세워지는 겁니다. 약해 보이는 지체가 뭘까?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 여러분, 몸으로 말하면 몸에서 약하게 보이는 기관이 뭘까요? 겉으로 보이는 손이나 발이나 머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안 보이는 기관, 그러니까 흔히 하는 그 내장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폐나 간이나 신장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관이 없으면 사람의 몸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2절 말씀대로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23절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어라.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답다고 말해 주어라. 그럼 교회 안에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하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누굴까요? 교회 안에 제일 소중한 분들이 누굴까요? 담임 목사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소중하게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분은 새가족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제일 잘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우리 교회 부흥의 주역이셨는데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특별히 이렇게 찬바람 불면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분들 정말 존귀하게 잘 대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오고 싶은데 병약해서 못 나오신 환우분들, 그분들 끔찍하게 살뜰히 잘 살펴드려야 합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케스트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케스트라 보면 수많은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휘자가 있는데 제일 앞에 악장과 더불어 있는 분들이 주로 바이올린입니다. 주선율을 끌고 갑니다. 바이올린 보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는 주로 현악기가 앉는데요. 바이올린이나 첼로가. 저 뒤에 보면 항상 거의 별로 죄송한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뭡니까? 그분들은 주로 팀파니, 심벌즈 이런 분들. 가만히 서서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딱 보고 우리는 별로 뭐 하는 게 없으니 그냥 우리 안 하겠다. 큰일 납니다. 왜? 곡의 클라이맥스에 등장하는 분이 팀판이나 심벌즈거든요. 그분들이 빠지면 클라이맥스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묵직하게 바닥에 음을 깔아주는 콘트라베이스나 튜바가 없으면 화려한 플룻 소리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악기가 자기 소리를 내되 지휘자의 지휘 아래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세상은 경쟁 논리입니다. 쓸모가 없고 필요가 없으면 도태시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살뜰히 살피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식사하고 혼자 물된 농산에서 커피 하나 뽑아서 쓸쓸하게 돌아가는 성도가 있으면 그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로 눈을 돌리셔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서 잘 배려해서 모두가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한 사랑으로 녹여내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서로 세워주는 믿음은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사실 어려운 설교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 것, 그게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가 되면 얼마나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예배당 오는 길이 설레고 예배당에 와서 피곤하고 지쳤는데 위로받고 기쁨을 얻고 회복돼서 돌아가는 길, 그게 주일 예배 아닐까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끝나고 집에 가면 휴, 끝냈다. 이게 무슨 주일입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늘 토요일날 저녁에 고기를 먹습니다. 항상 고기를 먹지요. 왜? 주일날 담임 목사가 잘 먹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뭐 기도해드려야 될 분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주일날 끼니를 넘기기도 많이 하고요, 커피 계속 하루 종일 먹을 때도 있고요, 빵 몇 조각 먹고 식사를 끝낼 때도 있습니다. 그 토요일날 든든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컨디션 관리를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주일 새벽이거든요. 새벽에 눈 딱 뜨면 컨디션이 좋은데 어떨 때는 몸이 좀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주일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나면 몸이 가뿐해집니다. 그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바라보면 마음도 편해지고요, 언제 몸이 뻐근했는가 싶을 정도로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저는 이게 예배 치유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회복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5절 26절 보십시오. 몸 가운데 무엇이 없고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쟁이라는 단어는요, 원문으로 보면 찢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몸이 찢어진다, 살이 찢어진다. 얼마나 아플까요? 예를 들어서 무심코 집안에서 걷다가 새끼 발가락이 그 문지방 같은 데 꽉 찧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와 하시는데요, 입이 아이고 발가락 너 아프겠네. 그래 나는 입이니까 상관없다. 그게 무슨 한 몸입니까? 그죠? 발가락이 아픈 순간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훅 나오고, 허리는 저절로 굽히고, 손으로는 새끼손가락을 붙잡아서 비비고, 그래서 온몸이 이 고통에 함께 반응하는 것, 그게 유기적인 공동체지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보십시오. 버스 타보십시오. 전부 핸드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많아도 군중 속에 고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교회 와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행복하고 또 다음 만남을 기대하고, 그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0년 6.25가 났을 때요, 우리나라에 도와주었던 수많은 참전국이 있습니다. 21개 나라가 참전국입니다. 그 21개 나라 중에서 직접 군대를 파견해서 도와준 나라들도 있습니다. 직접 군대를 파견한 나라가 몇 나라일까요? 16개국, 16개 나라입니다. 그 16개 나라가 참 고마운데요, 그 16개 나라 중에서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면 형제의 나라에서 왔다, 너희들과 우리는 형제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유독 여행을 가보면 너희들은 우리 형제다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터키라고 불렀죠. 왜 튀르키예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형제라고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제가 그렇게 부르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영화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일라라는 영화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못 보셨나 봅니다. 그렇죠? 개봉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일라라는 영화가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실제 사건 6.25 전쟁 때. 저 포스터 자세히 안에 보시면요, 병사가 하나 있습니다. 튀르키예 병사고요. 그 옆에 있는 꼬마 여자아이가 5살짜리 우리나라 꼬마 아이입니다. 저 튀르키예 군인과 5살짜리 여자아이가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아일라라는 영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1950년 6.25 전쟁의 포화 속에 일어난 참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 6.25 이후에 늦가을이 되었을 때 중공군이 참전합니다. 중공군이 참전을 해서 작은 마을을 침공해서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 마을에 살던 평화로운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다 죽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왔던 튀르키예 군대가 그 마을에 갑니다. 근데 이미 중공군이 완전히 폐허를 만들고 지나가 버렸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끔찍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생존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생존자가 바로 5살 꼬마 여자아이입니다. 그 5살짜리 여자 꼬마아이를 발견한 군인 이름이 하사계급을 가진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군인입니다.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말을 시켜도 그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왜? 그 전쟁통에 부모님을 잃은 아이가 충격에 말문이 막혀버린 거죠. 그냥 두고 갈 수 있는데 이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하사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꼭 데리고 자기 튀르키예 군대 주둔지로 돌아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기대할 수 없지만 그 사랑스러운, 그 불쌍한 그 아이를 그냥 둘 수 없는 그 슐레이만의 따뜻한 마음이지요. 그리고 데려오니까요, 튀르키예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 아이 앞으로 좀 키워야 되겠다, 보살펴줘야지. 따뜻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누가 이름을 지어주자. 말이 안 통하니까 이름 뭘로 할까? 우리 집에 엄마 이름으로 하자, 내 여동생 이름으로 하자, 막 그러는데요, 슐레이만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가 달빛이 환한 밤이었으니까 튀르키예로 달빛이 아일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이름을 아일라로 하자.
모두가 동의하죠. 그날부터 이 아일라는 튀르키예 군사 주둔지에서 그 수많은 군인 아저씨들이 이 사랑스러운 아일라를 잘 키우고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함께 하지요. 그러니까 아일라가 점점 안정을 찾고 말을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자기를 정말 아빠처럼 살뜰하게 살펴주는 슐레이만, 이분을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부를까? 튀르키예 말로 아빠가 바바입니다. 그러니까 아일라라고 부르면 바바 하면서 늘 안기고 사랑받는 아이로 그렇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튀르키예 이 슐레이만과 병사들이 튀르키예로 15개월 후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본국의 지침에 따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큰 가방에다가 아일라를 넣습니다. 살짝 데리고 가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일라를 데리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그 군인들이요, 경기도 수원에 옛날에 수도를 앙카라라고 불렀죠. 앙카라 학원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오갈 데 없는 전쟁포로 640명을 그 고아원에서 살게 해줍니다. 운영비가 어디 있습니까? 튀르키예 군인들이 월급을 털어서 그 아이들을 보살피고 15개월 지난 후에 이 슐레이만이 약속합니다. 아일라, 바바가 꼭 돌아올게. 널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라고 슐레이만이 떠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화입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고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를 저 영화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저 영화는 실제로 튀르키예에서 2017년에 개봉돼서 500만 명 이상 본 그런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런 영화는 우리나라에 와서 상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선한 동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6.25의 참상에 대해서 몇 가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당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전쟁 고아가 무려 1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영화 아일라의 소재가 되었던 앙카라 학원에는 전쟁 고아 640명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엔군의 도움으로 전국의 280곳의 고아원에 3만 5천 명의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비용은 말씀드린 대로 참전한 병사들의 목숨값인 월급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일라 이야기, 이 슐레이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무엇입니까? 서로 세워주는 믿음의 완벽한 본보기가 아니겠습니까?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우리의 성도 중에 어떤 분은 어쩌면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아일라와 같은 분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잣대나 나의 편견이나 혹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냄새나는 은행나무처럼 쉽게 밀쳐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슐레이만 하사와 튀르키예 병사들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한 달빛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주는 신앙의 바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우리 신일교회가 더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한 분도 소외감 느끼는 분 없이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해서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온 신일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나와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성도들을 쉽게 함부로 판단했고
약해 보이는 지체를 소홀히 여겼으며 바쁘다는 핑계로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좁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신일교회 안에 서로 세워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각각의 소리를 내면서도 또한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각자의 은사로 아름답게 협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쁘고 분주한 연말 연시를 맞으며 지치고 상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또한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자가 되어 주님 나신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받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며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스스로 돌아봅시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 일이 많다는 핑계로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겨야 될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조금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내 마음에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아기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본받게 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할 이들을 사랑하며 내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며 내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탄의 참 기쁨과 의미를 깨달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고 싶어도 분주하다는 핑계로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힘만으로 함께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으셔서 주의 손 안에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주님, 오늘 이 말씀 우리 신일교회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헌금이 우리의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사랑 마시는 주님, 그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특권이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 누리에 나누는 데 귀한 물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두루 살피시고 회복과 위로와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다가 믿음이 식어진 일이 있습니까? 마음을 닫은 이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여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속히 예배하는 날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친히 세우신 신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며 날마다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의 다름을 축복으로 여기며 약한 자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 신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